여러분 설교 제목에 사용된 올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도박 용어입니다. 그래서 포커나 이런 게임 카드 게임을 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가 무슨 뜻이냐면 내 것을 전부 다 베팅합니다. 다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도박판에 있는 전 재산을 다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 올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옛날에 동명의 드라마가 한번 크게 히트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그 후로는요, 개념이 조금 더 확장되어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냐면 전력 투구하다, 또 총력을 다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다라는 그런 비슷한 의미로 이제 이 단어가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설교 제목이 올인하는 요나잖아요. 그러면 왜 요나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는데 그렇게 쏟아 부으면서까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대적하고 있어요.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나는 왜 그렇게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했던 것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요나가 보니까 이 사람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 이 사람 원래 성격이 이렇게 안 좋은가? 원래 뭐 어깃장 놓는 사람인가? 아니 하나님이 가라 하면 예 하고 뭐 예라고 답변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있다 갔다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3절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말씀에 정반대로 지금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의문을 먼저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요 선지자라는 사람, 이 선지자의 사명을 맡은 사람에게는요 그 누구보다 먼저 지켜야 될 책임이자 의무예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가서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3절에 보면은요 요나는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다해서 역주행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역주행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요 적당하게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선이라고 하는 것을 너물랑말랑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선을 넘어서 거칠게 그냥 거침없이 아주 끝장을 보려는 사람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좀 먼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은 이 요나서가 쓰였던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모로 우리 대한민국과 참 유사한 점들이 참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명절의 날짜도 그렇고요. 다 많은데 또 당시의 상황이 남과 북으로 이 나라가 갈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10개의 지파를 구성으로 한 영토의 정말 넓은 영토를 가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고요. 남쪽에는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한 2개의 지파가 소수 지파가 모여서 세워진 남쪽의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갈라지게 됐죠. 원래는 다윗과 솔로몬 때는 통일 국가였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그 솔로몬 왕이 그 여러 그 공사들을 집행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강제 노역을 많이 하면서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그 르호보암은 내 아버지보다 너희를 더 강력하게 억압하고 이 모든 역사를 다 끝내겠다라고 했더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당신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남과 북이 갈리게 된 거죠. 그 후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남과 북이 갈려진 채 남유다가 마지막에 멸망할 때까지 남과 북이 끝까지 계속 흘러갑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지금 역사의 배경의 중심은 북이스라엘이에요. 이 요나가 당시에 이
활동했을 당시에 기원전 8세기의 이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침략을 받았어요. 주변 가까운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았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나를 괴롭히던 다메섹이 누구한테 두들겨 맞고 있네요. 그 누가 두들기나 봤더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다메섹을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때리던 다메섹이 나를 못 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립니다.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니까 군사적으로도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다메섹이 아수르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정신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다메섹을 거꾸로 이번에 가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어느 때보다 이 북이스라엘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자존감이 엄청 드높아졌던 때예요. 야,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가 보다. 야, 우리를 괴롭히던 저 다메섹 우리가 혼내주고 이제는 누구까지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이 됐더니 이제 누가 지금 이스라엘을 경계하겠습니까? 다메섹을 때리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거 봐라. 아니 내가 다메섹을 때렸더니 저 녀석도 와가지고 다메섹에게 맞던 이스라엘이 와가지고 다메섹을 두들기네. 이거 잘하면 나도 때리겠는데? 라고 와서 이번에는 아수르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잔인하고 잔악무도했는지 몰라요. 그냥 정복하고, 여러분 지금도요 전쟁이 벌이면요 군인과 군인이 싸우고 민간인 피해는 원래 민간인 피해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근데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식적으로는요. 민간인 피해 죄송합니다. 이거 일어나면 안 되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민간인이고 이거 구분 없었어요. 자, 그랬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회복했던 이스라엘, 그리고 자부심까지 갖추게 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의 부패한 사회, 자신들의 영적인 타락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온 세상을 뒤집어 엎고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이 온 나라 위에 드높아질 여호와의 날이 드디어 올 거야 라고 하는 커다랗고 잘못된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었어요. 이러한 마당 속에 오늘 요나에게 2절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임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요나라면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오늘 2절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쐐기를 박으시는구나. 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셨네.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아수르를 완전히 끝장내시려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이 위대한 일에 누가 나서야지? 내가 나서야지.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판단했을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3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3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접속사를 시작합니까?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요나는 사람이 아니라 청개구리 같아요.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신 것마다 전부 다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전체적으로 흐르는 여러분 분위기가 반복적인 그 단어 속에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이 요나를 변호한다면 그것은요 요나가 하나님을 막 적대적으로 대적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조금 하나님 얼굴 보기가 좀 민망해서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보기가 좀 그래서 얼굴 조금 이렇게 피한 것뿐이지 이거 이렇게 불순종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지금 얼굴을 마주하잖아요. 근데 얼굴을 피하려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마주 본 상태에서 얼굴을 피하려면요, 몸을 저쪽으로 옮겨가지 않아도 돼요. 크게 힘이 들지 않아요. 얼굴을 돌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얼굴을 안 돌려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만 돌리면 돼요? 눈동자만
눈동자만 휙 돌리면은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 맞아요. 눈만 감아도 피할 수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일입니다.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그 시작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여파가 좋지 않아요. 그 결과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시작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의 삶의 결과를 돌아보면요, 매우 처참하고 아주 크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요나가 왜 일어났습니까? 요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나. 근데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랬어요? 요나에게 일어나라 그랬어요? 앉으라 그랬어요? 일어나라고 했어요. 2절에 보면은요, 너는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불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난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를 나와요. 예배를 드려요. 신앙생활을 해요. 기도도 하고요. 찬양도 해요.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내려갔어요. 왜 반대라고 말하냐고요? 니느웨는 이 요나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어요. 근데 다시스는요, 서쪽에 있어요. 동에서 동쪽, 서쪽 끝에 있어요. 정반대로 도망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다시스를 향한 요나의 열망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보십시오. 자, 다시스로 3절 말씀에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나의 마음속에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소원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내려갔더니 그 소원함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맨날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행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어떻게 했다고요? 만났대요. 이건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우연히 돕는 기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건 결심, 어떤 결심이에요? 이 정도까지 갔으면 어떤 결심이에요? 하나님께 거역할 큰 결심을 한 거예요. 아예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동으로 가라 했는데 서로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니느웨는 육지에 있는데 이 요나는 바다로 갔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갔고요. 요나는 도주했고요. 하나님은 추적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화를 내고요. 하나님이 지금 그를 다 이루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제가 쭉 지금 말씀을 드린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서로 한치도 양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치의 국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겠고요. 제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도 알겠지만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설교 제목대로 올인하는 상황이에요. 내 모든 것을 다 거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하지 않고요. 승복하지 않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달리는 것은 지금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요, 오늘 요나처럼요, 그렇게 불순종하다 보면 그 불순종을 그치지 않고 계속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 반드시 봉착하게 되냐면 내가 많이 가졌던 많이 가지지 않았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하나님 앞에서 걸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걸면서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께 역주행한 결과 폭풍으로 성난 바닷속에 나중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불순종하여 올인한 결과가 그거예요. 대체 누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불순종할 때에 만나게 되는 그 기연이라고 하는 거 있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탁 맞을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거역하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욥바는 어디냐면요, 항구예요. 큰 배들이 다니는 항구예요. 근데 거기 갔더니 하필이면 가자마자 내가 가고자 했던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사람이 딱 올라타면 자 이제 곧 떠납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배나 비행기나 출항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짐을 실어야 돼요. 무슨 짐이요? 손님을 실어 나르는 배라면 손님의 짐을 실어야 되고요. 그거 이전에도요, 그 배 탄 선원들과 손님들이 또 그 운항하는 그 기간 동안에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실는 데 시간이 어떻게 돼요?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가 갔더니 좀 기다리십시오. 좀 기다려야 짐을 다 싣습니다도 아니고요. 그거 다 이미 다 끝났고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요? 돈 주고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 이제 출발이에요. 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미리 준비되어 있는 상황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요즘은요 예약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식당을 가도 미리 예약하고 갈 수가 있고요. 배를 타도 버스를 타도 비행기를 타도 다 미리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뭐 집에서 발권해도 되고요. 아니면 현장에 가서 발권해도 되고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요나 때는요, 딱 항구에 갔는데 나는 지금 다시스를 가려고 하는데 찾아봤더니 지금은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어요. 그럼 언제 갑니까? 네, 1시간 뒤에 출발. 이거 아닙니다. 때로는요, 몇 달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스케줄이 돼야 되니까. 1년은 기다리셔야 갈 수 있는데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순종한 결과 뭐예요?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요? 요나에게 있어서 모든 상황이 척척척척 다 잘 풀려가고,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아다리가 잘 맞을까라고 말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돕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요? 상황이 잘 열리고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기적처럼 이렇게 연결이 될까라고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리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목을 어떻게 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아는 말씀을 우리가 살아냄으로써 그 영적인 안목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의 그 귀신의 괴물 같은 그 귀신의 괴기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게 아니라 광명한 빛 가운데 나타나는 천사처럼 나타나서 성도들을 속여가지고 쓰러뜨리게 만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단의 괴계를 어떻게 해요? 꿰뚫어내는 영적인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도미노라고 아시죠? 쭉 연결되어 있죠. 앞에 하나만 탁 넘어뜨리면 하나가 넘어가고 연쇄적으로 탁 해서 저 끝에까지가 다 연쇄적으로 쓰러집니다. 여러분, 이 도미노와 같이 이건 우연이다라고 말하기도 참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기연을 만날 때에 여러분, 그 현상과 그 상황에 그 사람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3절을 쪼리면 한마디로 요나는 도망 중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요나가 도망하네 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3절을 가만히 더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도망하는 요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주목하시고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3절 말씀 속에서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요나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 요나의 시선은 지금 다시스에 가서 꽂혀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요나를 향해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발견하지 못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면서도 그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가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명백한 죄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옳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드렸던 질문인데 그 요나는 애초에 그러면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던가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데 믿음이 있는 척하고 선지자 역할을 노릇을 했던 사람일까요? 놀랍게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이 크게 쓰신 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토 회복의 역사에 아주 주역을 맡았던 큰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민족의 영웅으로 사람들에게 추앙받았어요. 추대됐어요. 그랬던 그가, 믿음의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에 보면은 이 표현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뜻이, 그런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사람, 민족의 영웅,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던 요나가 지금은 졸장부가 되어서 주랭랑을 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처절하게 믿음 없이 불순종하며 죄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또 다윗도 그랬습니다. 베드로 역시 주님을 3번이나 나는 모르는데요 라고 부인했어요. 요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는요? 오늘 나에게는 이와 같은 요나의 모습이 없습니까? 정말로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포기하고 그 포기를 위해서 늘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하는 끼어짐이 있습니까? 그런 영적인 처절한 싸움이 오늘 내 안에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요나처럼 쓰러지지 않아요. 지금 요나의 도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도주, 이게 요나가 지금 믿음의 사람이 왜 이래? 왜 도망하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첫 번째는요, 그 요나의 내면적인 자아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내 안에 죄성이 거칠게 막 드러나요. 아니, 저분이 원래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거칠어 사람이? 왜 이렇게 짜증을 내? 왜 이렇게 화를 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요, 표현도 부드러워지고요, 우리 눈길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범죄하여서 은혜 자리를 떠나 있을 때,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을 때 누가 나를 콕 찌르면은 나도 모르게 나도 우악 하고 날카로움이 날아가요. 지금 요나가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용감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말씀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게 아니라 누구의 부르심에? 내 육체의 욕심, 내 옛 자아에. 야, 나 그러지 마. 정말 마음에 안 든다. 하나님 말씀 정말 마음에 안 든다. 하고 자기의 육체의 부름, 육체의 정욕의 부름에 응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나에게는요, 오늘 요나처럼 도망 중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요나의 도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는 어제의 영적인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사역은, 과거의 사역은 훌륭했습니다. 열매도요, 아주 탁월하게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회계장부를 보면은요, 그
전달에서 이렇게 쓰고 남은 금액이 이달로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넘어와요. 그걸 넘겨야 또 계속해서 이어가죠. 전월 이월금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는 전월 이월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저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매일매일이 새로울 뿐이에요. 자, 그래서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믿음의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신앙적인 회상에 젖어서 오늘을 달래는, 내가 지금 믿음의 자리에 없고 불순종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오늘을 달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요나의 도주가 보여주는 세 번째는요, 신앙생활은 내 취향대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한다라고 말하면서요, 철저한 자기중심, 자기만의 성벽을 쌓아놓고 자기 취향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죠. 그건 종교생활이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승복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 성도로서 과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승복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고서 표현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반성해 봅시다.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고 반성해 보면은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 자꾸 떠오른단 말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요? 자꾸 내 마음의 욕심을 선택하고 내 정욕을 선택해서, 아니 십자가에 이미 함께 못 박혀 죽은 내 옛 자아가 자꾸 뻘떡뻘떡 살아나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자꾸 뺏어가고 회수해 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이다라고 말해요. 이 불법적인 일들이 오늘도 내 마음속에서 매일같이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승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말이 2번 반복이 되는데 또 다른 말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스입니다. 다시스.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요, 여러분, 이제 은퇴 후 어디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자, 퍼센트로 말씀을 드립니다. 10명 중 6명이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어디에 살고 싶냐라고 했더니 이 10명 중에 6명이 해외에 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닌 해외에 살고 싶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 해외 중에서 어디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 1위는 호주입니다. 2위는요 캐나다고요. 3위는요 하와이 괌이고요. 4위는 뉴질랜드, 그리고 5위는 스위스입니다. 뭐 연도마다 좀 다르지만 이건 이제 그 2023년도 자료예요. 근데 제가 다른 연도는 어땠나 하고 찾아봤는데 대동소이합니다. 이 국민들의 그 생각에 10명 중 6명이 해외에 살고 싶은데 그 해외에 살고 싶은 나라들의 순위가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희망하는 나라들은 좀 달라도요,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은 내가 지금 비록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늘 어떤 나라를, 다른 나라를 내가 목적하고 희망하는 그 열정하는 그 나라를 품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열정하고 있고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언젠가 내가 은퇴한 후에는 그곳에 가서 살게 될 자신을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꿈꾸던 사람에게 정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사람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가지요. 평소 자기가 매일 꿈꾸고 그리워하던 희망하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의문을 풀 수가 있어요. 요나는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셔서 불순종했는데, 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요나가 자기 집에 처박혀서 꼼짝도 하지 않더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갔을까요? 요나가 평상시에 꿈꾸던 곳이, 내가 떠나온 여러분 세상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워하고 아쉬워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버려야 할 악습입니다.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정작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그 여정 중에도요, 무엇을 그리워했습니까? 자기들이 노예로 있던 그 애굽에서 그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 먹던 때를 그리워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을 향해 가면서도 우리가 일어나서 달려가는 곳이 니느웨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라고 명하신 그곳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을 향해서 출항할 수 있는 그 욥바항으로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욥바항에 도착한 요나가 깜짝 놀랐죠. 왜요? 아니 나는 지금까지 아이고 내가 이래도 되나 두근반,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그냥 쿵쾅쿵쾅 거리면서 욥바까지 도망왔는데, 도망와 보니까 지금 내가 가고자 했던 배가 딱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 요나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거 내가 지금 여태까지 착각했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한테 도망간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신앙생활에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습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잘 느끼지 못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거 뭐지? 라고 느껴지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형제요. 자매요. 우리는 그거 아주 익숙하게 쓰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하고 굉장히 낯선 단어, 또 은혜다라고 하는 말, 뭐 이런 특색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요나도 습관처럼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랐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세요? 아이고 머니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시죠. 근데 제가 처음, 지금은 이제 여러 번 들어봤지만 제가 처음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도 표현하시는 분이 있구나. 아이고 아버지. 근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아는 어떤 누님이었는데, 누님은 왜 깜짝 놀랄 때 아이고 아버지라고 하냐고 제가 정말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대부분은 아이고 엄마야라도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버지라고 하길래 물어봤더니 아버지와의, 실제 자기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고 특별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도요, 아이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특정한 어떤 그 습관처럼 쓰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시스를 가는 배를 딱 만났을 때 요나가 뭐라고 외쳤을까요? 할렐루야 라고 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는 지금 여태까지 하나님께 도망하고 불순종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말씀이 내가 아무래도 잘못 들었나 보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뭐예요? 알고 봤더니 그동안 수고했다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맨날 꿈꾸고 열망하던 다시스로 너 가서 한 1년 정도 푹 쉬다 와라, 휴가 주시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백한 말씀에 불순종하고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어겼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활짝 열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의 문들은요, 오히려 그 사람으로 나로 하여금 범죄를 가속화시켜요. 탈선을 가속화시킨단 말이에요. 불순종의 항구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 단어를 보세요. 마침, 우연히, 기가 막히게 만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그 배를,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나는 결국은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탈선한 요나가 세속을 향해 질주하고 범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결국 선택지가 한 곳밖에 없어요. 불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선택할 길은 불순종의 길.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하나님이 치시는 길이에요. 이처럼 불순종하는 요나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욥바로 내려가고, 배에 올라탔지만 그는 배에 승선하여서 배 밑창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배 밑창으로 내려갔던 그 요나는 인생의 길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던져져서 바닷속 물고기에게 삼켜져서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고,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간 상태에서도 깊은 바다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고 세속을 향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서, 자기의 만족적인 삶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길은 내리막길이란 말이에요. 혹시 나는 요나처럼 오늘 내 인생의 내리막길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 행하는 사람은 결국은 내려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내리막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들의 여러분 실천으로 내 삶에 실질적으로 순종으로 옮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는 그 배의 티켓을 끄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과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또 오늘 우리에게는 각자 모두 우리가 가야 할 니느웨가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스로 가라고 한 적이 없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교훈대로, 그 말씀의 책망대로, 그 말씀의 바르게 하심대로, 그 말씀의 의로 교육하심을 조차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 안의 모든 것들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올인하여서 불순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향하여 올인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